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예.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옷을 잘 이렇게 여미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잘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계절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도자의 부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가 없기에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야 여러분, 그 정쟁으로 울려버리는, 서로 대치하고 대치하는 그 부분들,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지도자의 부재다. 지도자가 그것들을 잘 열어주고 풀어주고,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꼬인 것들을, 얽힌 것들을 그걸 잘 풀어서 서로 협치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 이게 물꼬를 떠주고 연결되는 갑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정쟁으로 끝나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것을 일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의 부재, 좋은 지도자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가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이 지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이 지도자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이 시대에 좀 전에 제가 지도자가 없다고, 지도자의 부재라고, 여러 가지 상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우리들이 막 이야기하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님 본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도자입니다.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왜 방이 이렇게 어두워? 그런데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촛불을 켜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맡은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바꿔주겠지,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불 안 켜지 말고 내가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켜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들이 이러한 섬기며 이제 우리들이 앞장서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지도는 뭐요?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성적인 사람이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몇 명에 끼치면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10,000명이래요. 몇 명이요? 10,000명. 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10,000명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부분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여러분 나쁜 영향이든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우리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품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품는 것을 끝나냐고 그 품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세워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이제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누군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고요. 진짜 지도자는 뭐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그 원인,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외부의 그 방해를 위해서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안과 이방인들이 그 도전하고 방해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느헤미야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탁월한 지도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협력,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지도에게 그들이 따라주고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말없이 협력하고 함께 성벽 재건을 해왔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입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협력하고 말없이 함께 성벽 공사를 위해 힘을 모았던 그 백성들이, 그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까요? 첫 번째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이들의 불평, 바로 경제적인 그 불평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번에 걸쳐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3번에 걸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부분들, 그것을 딱 정리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난, 두 번째는 극심한 흉년을 일한 피해, 세 번째는 혹독한 세금, 네 번째는 빚에 의해 형제의 종으로 팔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이 불평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이 지금 불평을, 원망을 의회에게 쏟아내고 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어려움의 때에 지도자가 어떻게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읽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공동체를 희망의 공동체로, 그 사랑의 공동체로, 낙심한 그 공동체, 그 식구들을 이렇게 세울 것인지,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오늘 첫 번째 불평이고요, 그것은 식량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성벽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농사 일을 이들이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근을 맞이하게 겪고 이들은 굶주리게 되었던 것이죠. 참다 못한 그들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평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두 번째 불평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야기된 바로 빈 문제였던 것이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혀야 되는 것이죠. 기근으로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밭을 사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불평 4절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 번째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고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혹독한 세금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 바쳤던 세금이 여러분 이제 흉년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을 받아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도 세금은 똑같이 지금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밭과 포도원을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2중 3중의 부담이 이들에게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지금 많은 IMF보다도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살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되어지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 일들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식당하는 사람들 막 그렇죠. 그 부분들 코로나에서 다 이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껏 가게를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열어도 왜요? 사람들이 안 와. 손님이 있어야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 거기에다 뭐요? 이제 가게세는 계속 꼬박꼬박 다 내야 되죠. 거기에 또 세금도 내야 되죠. 그러니 2중 3중으로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죠.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에 살던 그 시대만큼 지금 오늘 이 시대 지금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 참 좋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전주에서 우리 그 지역은 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뭐요? 이제 그
가게 이제 소위 말해 주인들이 세를 조금씩 깎아주는 거야. 이제 세입자들 그분들은 조금씩 그 세를 감면해주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저 운동이 지금 시작되는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그렇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결국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우리 형제도 우리 형제의 육체에 받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마지막 불평, 빚 때문에 형제의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질 것이죠.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으냐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로 이 일에 다시 말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심에 섰던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돈들을 냈고 빚을 진 유대인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동족으로서의 조금의 자비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불평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형제요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 다가 이스라엘의 같은 백성,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인데 이것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지금 이 돈으로 인해서 가족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어. 그 힘든데 이제 생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팔아야 돼. 종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 특수한 그 공동체 형제의식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이제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백성들인데 이것이 지금 그들 안에 이게 완전히 깨지고 이 공동체 의식, 이 가족 의식, 이 형제 의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멘.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한 정말 존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최고의 다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축복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나는 기쁘게 다시 합니다. 나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명품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전 남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품 중에 명품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귀중하고 내가 그만큼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여러분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조금 있다,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 노동자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이지요. 우리 옆 사람도 우리 실수하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은 안 봐주세요. 예, 얼굴은 저를 보면서 손을 꼭 잡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주겠습니다. 아멘. 명품은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 소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마음 아픈 것은 바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정말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 자녀라고 하는 몸들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똑같고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함부로 대하고 바라버리고 무시하고 이러한 그 아픔 가운데 이들이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유대인들은 동족을 종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득불 종으로 팔았을 때도 신혼제도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혼이 되어주면 땅도 사람도 모두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들이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죠? 내 거야. 내가 영원한 내가 주인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 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주신 거였어. 뭐냐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어지면 다 돌려놓고 서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의 공동체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그 말씀이 이게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자비도 없었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사실 율법에 의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하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얻어간 저당 잡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에게 이자를 했고 그들의 물건뿐 아니라 사녀까지 탐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한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밭과 고전이 이미 남은 것에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들의 경제력이 이미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그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재산과 산업의 부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들이 지금 돌아온 것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기근이 돌아오고 위기에 돌아온 것은 이 어려움이 돌아온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성벽 재건한 일 그 일에 헌신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더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제 몸을 들이면서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마음들이 다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에 지금 최대 위기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진 거죠.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했는데 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지금 이들의 그 헌신한 대가가 바로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더 크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정말 나쁜 지금 사람들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나쁜 이유는 바로 위화감을 정하고 공동체 헌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고 귀의적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의 그 사역에 지금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벽 제거 공사는 막대한 질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적인 위험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 위에 뛰어들 때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헌신할 때 그 내 목을 챙기려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헌신할 때는 함께 그 헌신에 다 마음이 가야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일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어떤 일이? 여러분, 바로 아간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걸 점령하는데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막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는 그때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한 거야. 딴 주머니를 차버린 것이죠. 그 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아이성 그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는 일. 그래서 백성이 낙심에 빠져버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로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자기들만 목을 탁 챙겨서 뒤에다가 탁 놓고 그리고 생생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 내가 이렇게 바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심각한 분기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전개할 때는 서로 함께 나누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분담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죠. 결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아니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누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때 모두가 다 함께 어떻게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물건들을 나누고 마음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그 위기의 때를 그들이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의 때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고 서로 마음을 읽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일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냥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중에 요셉